금요기도회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나요? 아멘. 아멘. 네. 만약에 아멘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5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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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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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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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26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해가 그냥 새로워졌다는 그 새로움만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한 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살게 하심을 고백하고 살아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넘쳐 흐를 수 있는 26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6년 안에 하나님, 내가 다른 목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장에 대한 목표보다, 내 가정에 대한 목표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가득 채워질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이요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임을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미지근합니까?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뜨거움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차갑습니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수많은 다짐과 결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결심보다도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이번 2026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게 되는 그 수많은 꿈과 비전들, 또한 수많은 결과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마 모든 것을 다 놓친 것과 같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집중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이 결국은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2026년을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바꿔서 두 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한 장 넘겨서 2장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장 더 넘겨서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인사는 우리가 엊그제 했네요. 네, 그래도 오늘 좀 다르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복을 받았으니까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는
받은 복을 좀 누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받은 복을 많이 누리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가 좀 우리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같이 한번 좀 인사할 때에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옆에 분들과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 받은 복 꼭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들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제 생각을 좀 교회에 많이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책들도 좀 요즘에 많이 보고 하면서 이 교회의 위기 또 교회가 어떨 때 위기가 찾아오나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처한 형편 그리고 그 교회들이 보통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무너지고 있는 교회 혹은 무너진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릎이 사라져버린 교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가 참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또 건강하게 부흥되어 가고 있고 건강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든든하게 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과연 영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그 기도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쌓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유독 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하루 종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우리 중보기도팀을 얼마나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의 주축으로 좀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마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드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식당 앞에 있는 하나의 포스터 보셨습니까? 뭐라고 써 있던가요? 오늘 있죠. 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갑자기 딱 오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자. 이게 정말 우리의 모토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좀 이걸 붙잡고 항상 좀 생각하면 좋겠다. 하루 종일 그리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늘 이 생각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로 만들어 봤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라. 공감하십니까? 네,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산상보훈을 그냥 하려고 하다가 오늘 6시였어요. 6시. 겨우 한 2-3시간 전에 이게 너무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갑자기 우리 방송팀에도 막 본문을 바꿔달라고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짧게 준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가장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염두에 둬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 주제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죠.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구현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발현되게 되는 그 가장 중추적인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뭔지 다 아시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하신 모습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이전에 이미 교회로서 교회다운 역할들 그 가운데서도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장이잖아요. 1장.
그러니까 2장에 성령님의 강림이 나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발현되는 건데 그 이전에 1장 14절에 이미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앞으로 생겨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사도들 가운데는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생기면 어떻게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부흥을 시킬까, 재정을 늘릴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딱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거죠. 마음이 여기저기 다 나뉘어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없겠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 오로지.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로지. 그 다음에 힘쓰더라. 힘썼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기도를 기도를 그냥 취미처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헌신에 가까운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방향은 언제나 기도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이 어디에서 설정이 되느냐 하면 바로 기도의 방향에서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기도가 없으면 회의가 많아져요. 교회 안에. 이상하게 많은 회의를 해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안 있어요. 네. 보통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을 굴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이 언제나 세속화돼요. 세속적인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이 조금 더 기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좋아할까? 이렇게 세속적인 방향으로 늘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해요. 그래서 어떠한 그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은 과연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서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좋은 거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뭔가 활발해 보이면 교회가 좋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없으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을 받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동시에 올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그 부흥의 척도를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잖아요. 기도를 본질로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십시오. 네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떡을 떼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도가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서 이 마지막에 어떤 그 붙은 장식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또다시 여기서도 아까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요.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성령님 오신 이후에 또 교회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 뭐냐? 교회의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요.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과도 같은 거죠. 호흡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봉사가 많고 그리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도요. 기도가 멈추면 지칩니다. 제가 여기서 죽어요. 교회가 죽습니다. 뭐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쓸 수 있음에도 그렇게 쓰지 않고 지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죽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가 확 죽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도 교회가 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고 교회가 되게 활달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죽었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영적인 지침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고갈이 계속 생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는 길을 가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인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막 오늘 굉장히 사고가 나고 여러분 하루 동안 기도 안 하셨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해도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기도 안 해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도 오늘 하루 안 했을 때 뭔가 큰 사고가 나고 기도 안 하면 뭔가 가정에 어떤 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 안 해도 별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친다고요. 우리 영혼은 지쳐요. 고갈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는 우리 한길교회는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모이는 교회예요. 기도로 모이는 교회. 기도회는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가 구호가 그거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는 좀 그래 보려고요. 우리 교회 이제 정말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뭘로 모이든 일단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총회법이기도 해요. 뭐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뭐 예배 혹은 모임, 뭐 사랑방 모임 이런 모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뭐 이런 게 뭐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친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같이 모여서 서로 웃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교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이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도 기도하시고 시작하고 그리고 또 끝날 때도 같이 기도로 해산하고 이제 이것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또 기도를 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합니다. 뭉치면 기도합니다.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하는 2026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는 것에 끝나지 않죠. 흩어져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아닌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흩어집니다.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저는 늘 그걸 중시해 왔고 여러분에게 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으쌰으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흩어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삶의 자리에 가면 기도가 사라져요. 가정에 가면 침묵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으쌰으쌰 해요. 그런데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나 홀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해요? 두루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그냥 복음이라는 전도한다 여기에 국한지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도 교회로서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만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도 교회로서의 역할이 발현된다고요. 보여진다고요.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만 반짝 기도하는 식사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삶의 시작과 마무리와 과정 속에서 기도로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잠깐 내 자리에 놓고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또 흘려내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계속해서 흩어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진 교회는 언제나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기도라는 엔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도의 엔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너무 분명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셨고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겼고요. 기도할 때에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어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사도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갔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대요. 충만해졌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자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변하세요? 우리는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이 척박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가시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내가 고민했던 그 상황이 다 풀려졌던가요?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들이 다 사라졌던가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는 일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기도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너무 싫었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견딜 만한 거예요. 미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이런 생활 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기도하시고 흩어져도 기도하는 거. 모임 속에서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시고 또 흩어지면 각자의 교회라는 그 처소 그것이 곧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곳에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의무로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십시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 신앙인으로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생명줄,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생명줄로 여겨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말로 방향을 정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 방향을 정한 거.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덜 하지만 더 깊이. 말 참 멋지잖아요. 말로 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어내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잘 지어내서 우리 한번 해보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이 방향을 정하고 말로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로 이 방향을 향해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도전하고 그냥 막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걸 계속 끌어나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2년 전입니다.
정확히 2년 전. 2년 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24, 25년이죠.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12월 24일에 우리 교회를 왔으니까 일주일 지나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때까지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로 한 20년을 했으니까 그래도 경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라는 뭐 목회적인 방향도 전 다 설정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뭘 손을 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막 울었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딱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다짐을 했어요. 가서 무릎으로 목회를 하자. 무릎으로 목회하자. 그러니까 기도로 목회하자. 이걸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왔는데 딱 그 어려움에 딱 봉착하자마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 강단에서 잘 테니까 여러분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그 한 주를 이제 강단에서 보냈어요. 그때 물론 이제 우리 이동우 장님도 오셨고 한 분씩 밤에 오셔서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에이 뭐 해라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여기서 잘 테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너무 추웠는데도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억하시나요? 수요 예배 때 제가 드라이버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 저 왜 저를 뭐 때문에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드라이버를 보여주셨어요. 드라이버. 너 내 도구다 라고 하셔서 그때 제가 그 기도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완전 확 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나아갈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무릎 꿇지 않았으면 그때 그냥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러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도 헤매고 있겠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답을 구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고 그리고 또 제가 해야 할 방향도 설정하게 됐고 그 짧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딱 정확히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그 한 주간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그리고 최근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2년이 지난 지금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무릎으로 목회하겠다라고 내가 늘 마음 먹었는데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스스로 돌아보기도 했고 또 겉으로 정말 잘 되어가고 있는 우리 한길교회의 모습 속에 혹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질병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만족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그 엔진이 고장난 상태, 그래서 기도에 별로 힘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진 않을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그게 두려웠어요. 걱정스러웠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망한다라는 걸 제가 늘 보고 있었고 알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이 너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건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다고요.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다니까요.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지칠 거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갈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전혀 그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거 까먹었으면 다시 제 영혼 살게 해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붙들어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우리의 삶의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태도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태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유일한 삶의 태도가, 유일한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일진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시 제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 삶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며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여서도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고 내 삶의 터전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성도들과도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며 내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대하고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주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고 하고 말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리며 무릎 꿇는 삶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기도했겠죠. 옛날에 기도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기도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기도했겠죠. 예전에는 무릎 꿇어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 올해 작년 2025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자로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말로는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해버린 채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로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 인생,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교회를 보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호흡, 우리의 엔진을 이 기도가 꺼져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올해에는 이렇게 돈을 벌어보겠다, 내가 올해에는 이러한 삶의 결과를 나타내보겠다, 내가 올해에는 이런 평안을 경험해보겠다, 그렇게 철저히 세속적인 결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에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 안에서의 봉사자로, 직분자로, 또 부서를 맡은 자로 내가 어떠한 결단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우리 부서를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부서를 이렇게 세워가겠다, 겨우 이런 정도의 구상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세속적인 결정만 하며 세속적인 결과에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세속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이며 무릎 꿇는 자리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세속적인 결정과 세속적인 마음으로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시작하면서 뭐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바람은 올해에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겠다, 올해에는 내가 어떤 삶의 결과를 나타내야겠다, 올해는 어떤 평안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우리가 가장 본질인 그 엔진, 그 심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릎 꿇지 못했는데 내가 올해에는 정말 하루에 얼마라도 내가 무릎 꿇는 삶을 정말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로 또 각 부서를 섬기면서 어떤 결단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우리 부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올해 우리 부서를 어떤 결과를 만들고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봉사하는 그곳을 어떻게 잘 안정화시켜야겠다, 이런 결과에는 치중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부서를,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기도로 영혼들을 세워가고 기도로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부서로, 그런 봉사 부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결단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세속적인 결과를 결정하고 세속적인 결과만을 바라보며 그냥 그것만을 이루려고 목표를 삼고 있는 건 아니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영혼의 심장인 그 무릎으로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부서를 세워가고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모여서도 기도하며 흩어져도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며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로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에 있는 그 가장 중심부로 우리 마음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